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닌지라 다 읽지는 않고요. 53절부터 5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주간 좀 고생을 했는데 약을 정말 있는 대로 열심히 먹고 병원도 다녔는데 아직 낫질 않아요. 기침만 좀 나는 감기라 이게 좀 설교자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덜 됐구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의 목회를 꼭 붙잡아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앞으로 종종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 들고 또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낙담하고 낭망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성경에 관한 것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일. 그래서 저는 그래, 어디를 설교를 하든 우리 예수님을 설교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설교자로 평생 쓰임받고 싶다, 이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또 다르게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가 저에게 좀 열리게 되면서 성경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너무나 익숙하시죠.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다시 또 노예가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하면서 나름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 꿈 해몽을 받고 바로에게 복직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하여서 총리가 되죠. 그 바로의 꿈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별로 설교를 통해서 깊이 듣지는 않아요. 요셉이 잘 꿈을 해몽하였고 7년 풍년을 잘 다스렸고 흉년 7년을 잘 지나가서 인정받았다 정도로만 듣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드러낸 본문이구나,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구나. 오늘 이 41장이, 아니 요셉의 인생 전체가 사실 그러해요. 근데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41장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흉년의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의 꿈은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꿈인데 동일한 내용. 7마리 암소가 나왔는데 7마리 파리한 소가 그 소들을 다 잡아먹었고,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튼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뒤에 7개의 파리한 이삭이 그것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것들을 해몽하고 그거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해몽한 건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흉년을 예정하신 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흉년을 예정하신 분이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네, 마이크 좀 해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네, 누가 정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요셉은요, 이 꿈을 해몽하면서 풍년과 흉년을 앞에 두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에 앞서서요,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누가 예정하셨는지,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누가 붙잡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본문을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은 피라미드를 세우고 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요셉은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 너는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음을 인정해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가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너가 인정하라는 거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죠. 제가 믿음으로 이기라고 해서 무모하게 마스크 벗고 마구 돌아다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 이미 세상이 짓기,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예정대로, 그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 어떠한 고난을 마주해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잖아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너의 생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뒤집히는 위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견디자, 이기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요셉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흉년이 다가오는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왕, 너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이룬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척을 찾을 장소도 막막해서 이 장소 저 장소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저쪽 지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가 나중 돼서 그 장로님 말 생각나서 그 장로님이 가라는 데를 갔더니 굉장히 괜찮은 자리, 그리고 결국 거기서 자리를 잡고 개척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의 그 말이 자기는 처음에는 되게 허투루 들렸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지혜 있는 장로님이셨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장로님을 저희도 다 같이 아는 장로님이어서 다른 목사님이 동일한 고백을 하세요. 그 장로님은 굉장히 예리하셔. 굉장히 지혜가 있으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장로님은 신앙으로 사시면서 인생에 여러 풍파를 만났어요. 사업이 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는 일도 같이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망할지라도 전혀 낭망하지 않고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잘 자리 잡아서 그러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막 경거망동하거나 불안에 심히 떨거나 막 걱정 염려에 막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것으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요, 어느 정도의 고난 앞에서는요 충분히 견딜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그런 지혜자들의 그런 조언들은 때로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도움이 충분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죠? 그 아무리 극심한 시험보다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의 조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체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환난 시험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해.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능히 이것들을 이겨나갈 거야.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 어려움의 때,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흉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애굽이 이 흉년 7년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흉년과 풍년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41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할지를 요셉이 예견하였는데요,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전의 풍년이 얼마나 대단한 풍년이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수가 한이 없게 아주 큰 풍년이라고 말해요. 이 4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풍년해에 5분의 1씩을 잘 모아놔서 그걸 모아놓으면 7년의 동일한 흉년을 헤쳐나간다. 5분의 4로 살고 5분의 1로 남아서 그것을 7년을 맡으면 5분의 7이 되겠죠. 그것으로 7년의 흉년을 헤쳐나가는데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합니까? 야, 우리밖에 먹을 게 없어, 우리도 간당간당해, 이게 아니라 다 주거든요. 그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풍년의 해는 얼마나 더 넉넉했다는 거예요. 5분의 1로 한 해를 운영하고 옆에 나라들에게 도와줘도 넉넉할 정도였는데 풍년의 해는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했던 풍년을요, 흉년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백성이 구했죠. 그리고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돌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구하려고 올 만큼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어요. 근데 이 흉년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였죠?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할 때 말한 것, 33절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38절 39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그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의 신이 임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 다스린다면 그 어떤 흉년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마주하면서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한 해를 먹을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돼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올바르게 다스려줄 그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인가요? 우리 국회의원들인가요? 그 자들의 통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 있음을,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아니 그 자체이신 분이 있음을 말하죠. 오늘 우리 교동문이 공교롭게도요, 이사야 42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교동문의 두 번째 읽는 구절, 그 두꺼운 글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해요. 지혜와 명철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꿈을 해석할 때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분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말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땅을 비추는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응축된 지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지혜이신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흉년의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만드셨죠. 그때에는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흉년, 부족함,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웠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그 풍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결핍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부족함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열심히 수고해도 먹고 살 정도, 넉넉함보다는 적절한 그런 정도. 즉 다시 말하면 풍년이 아니라 이 풍년과 비교해 보면은 흉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 해 먹어서 한 해 먹고 사는 정도, 그러한 흉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그 흉년에 적당히 살다가 결국 힘이 다해 죽을 그런 운명이었어요. 흉년의 끝날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흉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로 흉년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요, 흉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저 나라에는 음식이 있다. 저 나라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저 나라에 가면 음식을 받아올 수 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 흉년의 한복판에서 저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 나라에는 영생이 있다. 저 나라에는 생명의 떡이 되신, 그저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저기 있다. 우리는 저 나라로 가야 한다. 저 나라의 소식을 주변에 흉년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의 먼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지혜로운 자, 그 명철, 그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어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된다.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생, 그 영원한 풍년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희생, 수고로움, 그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풍년과 맞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거저 주신다. 왜요? 그 통치자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이 흉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풍년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은 흉년일지라도 얼마든지 지나갈 것이다. 곧 우리가 마주할 풍년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흉년이 올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은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1장에요 중간에 전혀 좀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리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네,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셋째가 9월 초 아니면 이르면 8월 말이 될까요? 9월 10일 정도가 출산 예정일이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좀 셋째는 빨리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 낳았다는 부분이 그냥 안 지나가고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녀를 잘 안 낳죠. 왜 안 낳느냐? 근데 의도적으로 안 낳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는데 안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낳는 분들이 있거든요. 딩크족이라고 하죠. 더블 인컴 노 키즈에서 DINK 이렇게 하죠. 그냥 두 명이 돈 벌어서 나만 편하게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표출된 마음이고요.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자녀를 낳아.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불평등이 너무 심해. 그런 세상에서 그 자녀를 최상급으로 대우해서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애 안 낳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살자.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는 딩크족,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만큼 불평등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뭐 집값이 막 정말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IMF 이전에는요 굉장히 제가 기억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면요, 몇 년 열심히 일하면 결국 우리는 집을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몇 년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아예 그냥 접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만큼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기를 꺼려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는 10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어떤 흉년이 눈앞에 닥쳐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거, 자신이 있으면 낳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그 흉년을 마주하고 그 실상을 알면 알수록 낳고자 하는 그 막 자신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사실 자녀를 이제 셋 되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염려가 좀 많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알면서도요 자녀를 낳습니다. 왜요? 흉년은 결국 7년이고 이건 끝날 흉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견딜 만한 흉년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 요셉이요 이름을 이렇게 51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앞에 있음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극심한 흉년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흉년이 끝날 것임을 알면서 더욱 담대함으로 자녀를 낳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큰 재앙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런 막 불이 막 이런 해일이, 지진이, 전염병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그런 극심한 고난, 흉년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가 되게 하셨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왜요? 이 자녀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야, 이거 견딜 만한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흉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을 아시고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에게 가서, 이 땅의 통치를 맡은 이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나라로 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이 깜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걸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지도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음식을 찾아요.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구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 얻어 이 흉년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때를 지나가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영혼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이것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들이 참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번민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심령들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묘막측한 그 능력, 정말 지혜로운 자, 명철하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손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앞길 가운데, 진로의 앞길 가운데, 또 사업체와 회사의 앞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 더욱더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들, 그 피할 길들이 보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흉년을 계획하신 분이 계시고 그 흉년에도 함께 하신 분이 계시고
그 흉년의 가운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떠올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때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질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대한 장벽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치워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가정들,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채움이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앞길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것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11조의 신앙을 더 잘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 아래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로 나아가는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로의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궂은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휴가 기간에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는 가지만 교회는 가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